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신 거는 참 기쁜 일인데, 이 식곤증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남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도 중간에 한번 쉬어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졸지 마시고 정신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버린 결과 죄악에 물든 그 사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지구상에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부디 이 교훈들을 저희 마음속에서 다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이 어느 부분이 다시 깨끗해야 하는지 가슴에 새기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상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 결과 죄에 물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게 우리 지구 역사에서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시간에 살피실 건데 여러분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부여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매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공의로운 속성이 있어요. 죄를 단 털끝 하나만이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의 성품, 그 공의로운 성품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을 살피실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스려간 역사 살핍니다. 이사야서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송장 하나를 제출하죠. 소송하라. 누구에게 소송장 제출했어요? 우상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가 하시겠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이라고 할 때는 가짜신을 얘기합니다. 가짜신. 하나님인 척하는 가짜신. 그러면서 소송장 내용이 두 번째 줄이죠.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뭐를 제시해봐라? 증거 제시해봐라. 소송 걸면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가 옳다라는 증거를 제시해 놓고 판결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소송을 건 거예요. 가짜신들아, 소송을 내가 걸 테니까 너희가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봐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지나간 과거 역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올 미래 역사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그리하면 그 증거를 내 앞에 제시할 수 있다 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아줄게. 여기 소송장이었어요.
자, 하나가 떠 있습니다. 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짜신들에게 소송장을 제시한 소송의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의 신적 능력을 보여봐라는 얘기예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지나간 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네가 신인 걸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밑에 두 줄은 하나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악한 신이면 어떻게 할래요? 악한 신이면 또 쫓아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저 색깔 칠한 저것은 뭐냐면 잘하면 복을 내리는 능력도 있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능력도 있어야 가짜신 우상들 너희가 공의로운 신임을 내가 인정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함께 놀라리라. 이건 뭐예요? 이야 정말 공의로운 신이구나. 아, 내가 깜짝 놀래줄게. 그런 뜻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의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거 하나님이 미리 선언한 거예요. 너희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의 일이 허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 가짜 신들입니다. 가짜 신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밖에 없다예요. 진실한 일은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가짜 신들을 선택해서 예배하는 우리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마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을 모르고 속아서 가짜 신에게 절하고 있다. 얼마나 가증하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이거는 소송장이 아니에요. 성경이 바뀌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아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이게 뭐예요? 창조주로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이상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리라. 자연 법칙이 너희를 축복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밑에 구절 다시 보시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때요? 내가 너희에게 뭐를 내리리라?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의로운 신이 주는 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신이 내리는 벌입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복만 주겠다라는 건 사기꾼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의롭지 못한 신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실제 인간이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타락하고 벌을 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역사라고 보시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죠. 곧바로 타락을 합니다. 160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0년쯤 지났어요. 그래서 한 번 물로 심판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렸겠지 했더니 무슨 정신을 차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긴 이야기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근데 저거 왜 불렀냐 이게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너를 통해 내가 내 약속을 주고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벌을 내리는 과정을 겪어낼 테니까 네가 다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다 기록하라. 그 왜 기록하라고 해요? 그래야 나중에 본이 되거든. 아브라함 부르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잘하면 복을 내리고 못하면 벌을 내린다라는 사실을 후대에게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곧바로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을 심판을 내려요. 자,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한 번은 물로 심판하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다.
이거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가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가 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기록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니까 벌써 타락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했어요, 마음 놓고 먹으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입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금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게 금지 명령이라는 거예요. 금지 명령. 왜 금했습니까? 맛있어서 금했어요? 빨간 것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독약이야.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게 금지를 내렸는데 그 다음 장 3장에 가니까 뱀이 나타나요. 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뱀이라는 거는 동물의 몸을 육체를 통해서 현신한 사탄입니다. 악한 세력이에요. 근데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 반드시 죽어. 필사. 이건 극약이야, 극약.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엇비슷합니까? 정반대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미 대화를 하고 있었으면 뱀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리가 없죠.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이대로는 유혹이 안 돼요. 그래서 5절 뱀이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딱 던집니다. 얘기가 달라져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신이 된다고? 그래서 더 이간질합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막은 이유가 너희가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동등하게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쉬게 한 거야.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을 탁 던진 거예요. 뱀이. 그랬더니 6절 여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뱀의 말을 따를 수도 없어요. 뱀에게서 굉장히 유혹적인 말을 들었거든. 하나님이 왜 못 먹게 하라고 먹지 말라고 언제 아냐? 안 죽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럼 막은 이유가 뭔데?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좋아져. 시기해서 못 먹게 한 거야. 하니까 의심이 딱 들어오자마자 어디도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럼 이 결정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결정합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자 누가 봐요? 이 얘기는 판단을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자 스스로 하겠다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딱 눈을 들어봤더니 독약으로 보여요? 제일 맛있는 나무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눈으로 보기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뱀이 맞지, 뱀. 죽을 독약으로 보이질 않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한 게 희귀해서 금한 게 맞구나. 결심이 섰어요. 그 어떻게 해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누구도 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다, 뱀의 말을 믿은 거다. 두 가지 유혹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젊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AI 시대가 왔어요. 신이 필요 없어요. 다 해줘요. 네? 네. 여러분 지금 신앙 안 가진 일반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신이 왜 필요하냐 그래요. AI가 다 해준다. 신 버려요. 또 하나는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탐욕이.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이기심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이 어떻게 되는 건 관심 없어요. 이게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뒀던 마음에서 삐뚤어진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유혹이에요.
못 먹게 한 이유가 이거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희귀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을 뱀이 심어줬잖아요. 네, 여기 잘 보십시오. 뱀이 여자한테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죠. 그럼 그 뱀의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동물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이 이전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이 이전에 사람 만들기 전에. 자, 여기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이게 루시퍼라고 번역이 돼요. 영어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켜는 거. 이게 타락한 거예요. 하늘의 세계에서 땅의 세계로 저주받아 타락한 존재가 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뭇별이라는 거는 천상의 영적 존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계급이 있어요. 능력이 다 달라요. 그 중에 최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가장 높게 하리라.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북쪽 지폐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이에요. 거기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욕심이 어디까지 발전을 합니까?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여러분 구름에 올랐다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산에요. 여기는 산을 넘어서 하늘로 가요. 여기 자 형상화 시켜드릴게. 이 산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하나님 계시고 여긴 피조세계야. 근데 그 중에 하늘의 영적 존재들 중에 최고봉들이 있는데 여기 꼭대기까지 간 거예요. 루시퍼가. 근데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아. 14절은 여기서 구름 타고 더 올라가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누구랑 비기고 싶다?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요. 하나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는 거를 만족하지를 않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었던 존재가 타락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땅에 찍혀요. 그 자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을 뒤에서 슬쩍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너도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거 알고 절대 안 죽으니까 먹어. 아시겠습니까? 먹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보세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이 가인이라는 자와 동생 아벨이 있습니다. 이 둘이 누구냐?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한 대가 내려간 거예요. 한 대가 내려갔을 때 세월이 지난 후가 그 뜻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해요? 안 해요? 예배해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쫓아가는 행동을 한 겁니다. 죄진 행동이 아니에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형도 하나님께 제사 드려 아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4절 중간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요? 받지 아니하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죠? 여기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아요. 이게 웬일이야? 8절 가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게 뭐냐면 가인 형하고 아우 아벨이 같이 들에 있을 때 이 말은 아담과 하와라는 자기 부모가 없을 때라는 거예요. 없을 때 외진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입니다. 첫 번째 살인. 우리는 여기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둘 다 전쟁하거나 사람 죽이는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는데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염소와 그 제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왜 안 받았죠?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저 제사는 왜 안 받아요? 네, 여기 4장입니다. 3장 바로 앞에 가면 이미 아담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아요? 네, 여러분 아까 얘기해 드렸어요. 사람이 아담인데 땅이 아담아예요. 땅에서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결과 땅까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4장보다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땅은 하나님이 저주받은 대상이야.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저주받은 소산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해도 있죠. 내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내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어?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죽게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안 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이는 이유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하나님께 여쭙든지 제가 잘못된 제사 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 가르침 주소서 하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묻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준 아우가 미운 거야. 하나님은 쟤는 사랑하고 나는 싫어하네. 어? 내가 하나님께는 힘이 안 닿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지만 너는 내가 죽이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살인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인하고 죄를 짓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사람 간의 문제로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근원적 원인은 뭐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물들었잖아요. 이 죄가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갑니다. 여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나 자, 아내를 몇 둬요? 그래서 한자로 중혼이라고 합니다. 거듭 결혼했다야. 이 여자하고도 결혼했지만 이 다른 여자하고도 결혼했. 두 아내를 맞이해요. 하나님이 금한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몇이 한 몸을 이루라. 근데 이거 두 아내를 얻으면 셋이 되잖아. 하나님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라멕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라멕은 일반 평민이 아니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족장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족장. 그러니까 평민이야 능력 안 되니까 아내 하나 얻지. 나는 여럿 거느릴 수 있어. 하고 아내 둘을 얻은 거예요. 23절 봅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랑까지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자랑해요? 잘한 거 자랑해요? 자기 힘을 자랑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폭력을 써가지고 죽인 걸 자랑하잖아요. 이게 뭐냐? 죄의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바로 밑에 때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시기해서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한참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부부간에 합하여 하나의 몸을 이루라라는 법칙도 제껴버렸고, 이거는 뭐 시기해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소년을 죽인 걸 자랑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상처 입었다고 죽여버렸어. 족장이
사냥이든 어디를 나갔을 때 옆에서 호위하던 병사 노릇을 하던 어떤 청년이 창끝을 잘못 놀려서 아벨의 몸에 상체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그랬더니 이런 거죠. 여긴 안 나옵니다만 성경에 감히 네가 나를 호위하는 병사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병장기 하나 관수를 못해서 족장이 나의 몸에 상처를 냈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죽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확장성, 이기심 더 취하려 하고 보복심, 피해는 확대해서 돌려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타락을 합니다. 자, 6장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제는 아내를 하나만 얻어라가 아니고 둘을 얻었던 세대에서 이제는 몇몇 가지 얻어요. 무제한이야. 제한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다 가져도 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 부패했다. 이건 다 썩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상태가 됐다.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세요? 안 놔두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냥 눈을 뜨고는 이걸 묵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사람이 썩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아담아에서 아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응? 자, 여기 이제 하나 논란이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답다 해서 다 취했다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경에서 풀어내죠.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 했다? 신이라 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신의 반열에 있어요. 하나 더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 가인만 남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알려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가인 계열이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셋의 계열이 있어요. 그때 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을 뭐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계통의 사람들도 믿음과 하나님을 쫓는 말씀의 중요성을 떠나서 사람의 외모를 보고 무조건 아내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겠다는 사람도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자손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물로. 보십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자, 누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게 심판날이에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을 왜 나무로 만든 배 안쪽과 바깥쪽에 칠하라고 합니까? 역청이 뭐예요? 방수 재료거든. 아스팔트 끈끈한 거 있죠.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기 호흡하는 생물들이 있어요. 공기 호흡하는 거. 사람도 공기 호흡하죠. 모든 짐승들 다 공기 호흡하죠.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공기 호흡을 안 해요. 수생동물. 그잖아요. 그럼 공기 호흡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생동물, 고기, 물고기 종류를 방주에 실으라는 말씀은 안 해. 걔네는 홍수가 나도 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자, 뭐라고 그래요?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물속에 있는 것은 언급 안 했어요? 네, 보십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시간 나오죠? 노아가 600살 살았냐? 900살 넘게 살아요. 네, 뒤에 설명해 드릴 거야. 지금하고 환경이 달라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야, 여기 재밌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라고 할 때 지금은 비가 내려서 홍수가 터지죠. 맞잖아요. 옛날에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비가 오는 건 뒤에요. 이게 그거예요.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 긴 기품의 샘이야. 저 땅 속에 있는 커다란 이 지하수 탱크가 있어서 그게 터져 올랐어요. 네. 지하수가 터져 오르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늘 아래 높은 산이 일부 잠겼다,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얼마가 올라갔느냐? 15규빗이나 오르니. 여러분 잘 보세요. 규빗이 뭐냐? 이스라엘의 길이 다닌데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민족적 길이 다녀. 이거 한 뼘이라고 하죠. 한 뼘. 한 뼘. 뭐라 그래요? 한 발. 여기서 여기 발끝까지는 한 길.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잖아. 이스라엘의 단위가 여기입니다. 이게 한 규빗이에요. 대충 45에서 50cm 사이쯤 봅니다. 물이 몇 규빗이 올랐다? 15. 그러면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우리. 50cm 보자고. 15규빗이면 7m쯤 올라간 거죠. 자, 보세요. 가장 높은 산에서 물이 7m쯤 올라갔어요. 그러면 숨쉬는 동물이 살아요? 못 살아요?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일부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언제까지 가나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며칠 후에 줄어들어요? 150일. 그러니까 전체 지구를 감쌌던 홍수의 기간이 150일이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은 음력을 써요. 30일 한 달이에요. 150일이면 몇 달이에요? 3, 55. 5달.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2월 17일에 시작한 홍수가 언제 끝나요? 7월 17일에. 딱 5달이네. 어떻게 되느냐? 방주가 아라라산에 이제 딱 걸립니다. 방주 탄 사람은 산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에?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11절, 600세 되던 해, 그런 얘기는 안 하셔야지. 하나님 잠깐만 참으시고, 그 얘기 써놓으니까 안 믿잖아. 사람들이 성경 믿으려고는 안 믿잖아. 하나님 그만하셔. 하고 싶잖아. 근데 써놓잖아.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이 여기 잘 보십시오. 기자가 어떤 사건을 취재하는 육하원칙이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그렇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했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했다. 어디서 했냐? 온 지구상에서 했다. 국지적 홍수가 아니라 가장 높은 산에서 15규빗이 올라가는 전 지구적 홍수를 했다. 이게 무엇을까지죠? 어떻게 했느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 잠겨서
코에 생명의 기운으로 숨 쉬는 자는 다 죽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왜 했어? 왜 했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했다. 어디 하나 빠진 게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기자가 사건 기록하는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어낸 얘기다, 사실이다. 왜 저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검증해봐, 그런 뜻이에요. 검증해보라니까. 실제 사건이야. 여기 지구가 있어요. 각 대륙마다 전 세계로 합쳐서 250개의 대홍수소라가 있습니다. 누가 퍼뜨린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속 신화가 있어요. 전 지구상에 걸쳐 있어요. 우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구약성경 만든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서 퍼쳤습니까? 자체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검증하라고 육하원칙으로 기록했으니까 쫓아갑니다. 지구를 덮은 물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 말씀.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뭐가 첫 번째다? 지구 어딘지는 몰라요. 깊은 저 지구 지하에 샘이 터졌대요. 이게 홍수를 일으킨 물의 첫 번째 근원이다라는 게 신기해요. 하늘의 물이라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거 상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마어마하게 뭐가 터져 올라온 거야. 그래서 자, 이거는 미국의 어떤 학자가 성경을 연구를 해서 이 지구 지질학하고 연관이 시켜가지고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해양 지각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니고 가능한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륙이 있고 바다가 있죠. 땅 속에 이런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성경에서? 큰 기품의 샘.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우물이 아니에요. 큰 기품의 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 터져 올랐어요. 자, 이게 단면입니다. 대륙, 바다, 이 밑에 있던 물이 터져 올라. 그래서 비가 내렸어요. 이거 한번 설명 들어봅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미 국방성의 주요 연구 개발팀 중 하나의 책임자였던 월터 브라운 박사를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17개의 매우 특이한 모양의 지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자면 지각 변동으로 인한 세계적인 홍수의 결과로서 수소폭탄 100억 개가 폭발하는 힘을 능가하는 에너지가 방출됨과 동시에 지하 공간에 있던 물들이 분출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아마 초목이 무성하게 덮인 커다란 하나의 대륙만 있었을 겁니다. 바다와 큰 강들도 있었습니다. 산들은 지금보다는 작았지만 아마 2700m 정도의 높이였을 겁니다. 해양 지각 이론에 따르면 홍수 이전의 지구에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의 반 정도 양이었죠. 이 물은 지구 표면으로부터 16km 밑에 원형의 얇은 층을 형성하면서 내부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하수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지각이 팽팽해졌죠. 기압이 세지면 풍선이 팽팽해지듯이 말입니다.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각이 갈라져 미세한 틈이 생겨나고 그 틈은 초속 48km의 속도로 양방향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갈라짐은 저항이 가장 약한 지각을 따라 약 2시간 만에 지구를 에워쌌습니다. 갈라짐이 지구 둘레로 뻗어가면서 위에 있던 암석 지각이 팽팽히 잡아당긴 천이 찢어지듯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16km 두께의 암석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압력 아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은 균열된 틈으로 맹렬히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초음속으로 분출되어 공기 속으로 거의 32km가량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거대한 분수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지구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겪지 못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크고 깊은 수원이 모두 한날에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 전의 이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종합해보면 분출된 물의 일부가 차가운 성층권까지 높이 솟아올랐다가
얼음 결정체로 급속히 냉각되어 내려와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 눈에 덮여 질식하고 순간적으로 냉동됐죠.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얼어 죽은 포유 동물들이 그 경우입니다. 수압이 높은 물줄기는 갈라진 틈 양쪽의 바위를 침식시켜 엄청난 양의 침전물을 생산해냈고, 그것은 이 진흙 섞인 물에서 나와 온 세계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침전물들은 동식물들을 가두고 매장하여 화석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 침식 작용이 갈라진 틈을 넓혔습니다. 나중엔 그 폭이 너무 넓어져 지하의 공간 밑에 눌려있던 암석이 위로 솟아올랐고, 지구를 둘러싼 해령이 야구공의 이은자리 같은 모양으로 대양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요 산맥의 연결선들이 해령들과 평행을 이루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게 대륙이고요. 푸른 부분이 바다인데 물을 뺐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물을 다 빼면 이러한 산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굴곡하고 여기하고 딱 맞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밀려나간 흔적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다. 그래서 이거는 그 원초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 대륙설이 있어요. 한 대륙. 원래는 이런 상태였다가 어떻게 됐다? 급격하게 찢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가서 붙는다. 저 보세요. 여기 인도입니다. 인도. 올라가죠. 힘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죠. 이게 뭐가 됐다? 히말라야 산맥이 됐다. 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또 하나의 홍수의 근원이 뭐다? 위에서 내린 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라고 안 하죠. 비라고 해요? 비라고 안 해요? 이 정도는 된 거지.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성경에 보면 하늘 위에 물이 원래 있었어요. 여기 창세기에. 여기 보세요. 1장 7절입니다. 나중에 이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이 궁창이 뭐라 그랬어요? 창공.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잠깐만, 여기 보세요. 지구를 감싸던 물이 있었어요. 근데 창공을 만드셨는데 창공 아래에 물이 있고 창공 위에 물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제가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또 궁창 아래의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뭐가 있었단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소리냐? 지금은 없지. 왜 없어요? 노아 홍수 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바닷물하고 합쳐졌지. 자,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떨어져서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다 비처럼 땅에 떨어졌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 바닷물에 흡수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입증이 안 됩니다. 간접 증거가 있어요. 간접. 무슨 얘기냐? 이게 홍수 전 상황, 홍수 후의 상황이야.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었을 거다. 그러면 이때는 햇볕이 오면 물의 막이 지구 위를 싸고 있죠. 그러면 이 안이 어떻게 될까요? 온실 효과가 생깁니다. 골고루 따뜻합니다. 여기든 온난한 기후가 있었을 거다요. 그런데 물이 없어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빛이 비치면 여기 태양빛이 휙 지나가는 여기는 엄청 추워요. 마이너스 70도. 직사광선이 나오는 이 적도 부근은 40도. 우리나라도 요즘에 한 40도씩 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증거 있냐? 여기 보세요. 어디, 지구본에 어디를 찍은 거예요? 북극 쪽. 그런데 저기 빨간 점 찍은 게 뭐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발견된 거야. 그 지점이에요. 지점. 이게 뭐예요? 맘모스잖아. 근데 맘모스에 뭐가 발견됐냐 했더니 화석이 아닙니다. 냉동 맘모스가 나와요.
맘모스 새끼. 예? 네, 이게 나온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맘모스 하나를 학자들이 하나를 해부했어요. 했더니 위장에서 뭐가 나왔느냐? 이게 나와요. 아직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열대성 쇠파리에, 이게 쇠파리 어미예요. 알이 나왔다라는 게 뭐냐? 맘모스 새끼는 파리 알을 먹고 사느냐? 그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파리가 알을 깎겠지. 근데 맘모스가 초식동물이니까 뭐를 뜯어먹었어요? 나무 이파리. 그래서 이게 위 속에서 발견됐다라는 거지.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구가 똑같은 환경이었다 하면은요, 아까 얘기하는 맘모스의 냉동 맘모스가 발견되는 이 지점이 있죠? 여기는 나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끼밖에 못 살아요. 이끼.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냉동 맘모스의 위장에서 뭐가 발견이 됐다? 열대성 쇠파리의 알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서 뜯어먹은 그 맘모스 새끼가 먹은 나무가 열대성 나무가 있었단 얘기지.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있냐? 네, 지구본 찍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린란드. 네, 최북단이에요. 여기 아직도 빙하가 있어요. 요 지점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네, 이게 뭐야 하고 번역을 했더니 뱀, 거북이, 악어 어디서 사는 동물? 저건 열대성 동물이에요. 온대성에도 안 살아. 이거는 온대성에 살겠네. 이런 것들, 그죠? 또 뭐가 나오나 했더니 이게 뭐야? 레드우드. 이런 게 나와. 여러분, 이 레드우드가 미국에 가면은 LA 위쪽에 레드우드 파크가 있어요. 기회 되신 분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빨간색 친 게 뭔가 했더니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나무가 얼마나 큰지 알죠? 저런 나무들이 왜 저렇게 크느냐면 노아 홍수 이전의 기후는 하늘 위에 물의 막이 있었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이고 생체 한계점이 지금처럼 있질 않아요. 그 사람도 600살, 900살까지 살고 식물들도 무한대로 클 수 있어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 여러분, 이 지역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나 열대성 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지금은. 근데 왜 나와요? 그것도 냉동 상태로 왜 나와? 거기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추위가 닥쳐가지고 얼은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이때는 태양이 오면은 이 안이 골고루 따뜻합니다. 근데 이거 벗겨내버리니까 태양빛이 여기 휙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70도로 갑자기 냉동됩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냉동됐을 것 같아요? 하루면 돼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적도 지역에 그 한여름 온도가 아까 40도 나왔죠? 사막 지역 밤 되면 영하로 떨어져요. 아세요? 모르세요? 하루 만에 가요. 이틀 지나면 마이너스 10도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속에 있는 나무 이파리가 소화도 되기 전에 냉동 상태로 맘모스 새끼가 눈 속에 묻힌 거지. 자, 또 있습니다. 만약 진짜 이렇게 됐다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유발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빛이 옵니다. 지구로. 뭐도 같이 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걸 넘어서면 원적에선 마이크로파가 있고 이건 우리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치과 같은데 병원 가면 원적에선 치료기 주죠. 쐬고 있으라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근데 단파장으로 일로 가면은 좋은 게 아니라 세포까지 뚫고 들어가. X선 촬영 같은 거는 X선 방사선 기사가 우리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할 때 문 속에 숨어서 누르잖아요. 스위치. 가만히 계세요 하고 자기는 숨잖아. 왜 그래? 같이 있으면 방사선 노출이 되거든. 얘가 다 막혔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하늘에 물의 막 때문에.
얘네들을 막아줬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해 태양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막이 거쳐요. 지구까지 오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사람이 금방 늙어요. 금방 늙어버렸다고. 증거 있냐? 여기 보십시오. 이분은 실존 인물입니다. 미국 대륙에서 트럭을 몰고 다녔던 분인데 성격이 답답한 걸 못 견딘대. 그래가지고 창문을 항상 열고 다녔어. 태양빛이 비치는 왼쪽 볼은 어떻게 됐어요? 얼었죠? 완전 노인이죠. 그죠? 오른쪽은 이쪽이잖아. 이건 제 나이대로 늙은 거. 창문 반대편. 이건 창문과 가까운. 이게 뭐 때문에 이렇다? 자외선을 그냥 받아버리면 이렇다고요. 지금이. 이 사람 말고도 뭐냐. 여러분 항공기 승무원들 있죠. 기내 서비스원들. 스튜어디스. 이런 분들이 여기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지금 물의 막이 거쳤어요. 근데 이 안에 공기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에서 오는 이런 유해 방사선이 공기층을 뚫고 들어오다가 지표에 오는 것은 많이 줄어든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위로 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막아주는 공기층도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직접 받죠. 이해가 돼요? 민항기가 얼마 정도 떠요? 한 10,000m 정도 떠요. 1km쯤 뜬다고. 그런데 거기에 우주, 여기 보세요. 뭐가 있다 그래?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량. 이게 3대 역중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예상보다 어떻다?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방사선 기사가 쏘이는, 직업상 쏘이는 X선보다 방사선 양이 제가 만만치 않다. 여러분, 이거 참고로 하나. 지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쪽 유럽으로 갈 때는 북극 항로가 제일 빠릅니다. 북극 통과하는 게. 근데 그 항로가 개설이 안 돼요. 나중에 가보세요. 왜 그래요? 북극 통과하다가는 제가 말씀드린 사과 껍데기 알죠? 지구 자력선. 그게 남극과 북극 쪽은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라 이쪽에 태양의 방사선 여기 따라 들어오는 영향이 크다 그랬죠? 거기를 비행하다가는 방사선 피폭량이 훨씬 크거든.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노선 그거 허락 안 돼요. 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이분 과학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님. 이분이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대. 왜 그러냐? 노화홍수전에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고, 잘 안 보이시면 확대.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을 거니까 이 조건 하에선 900살 살았다. 성경에 아담부터 몇 살 낳고 누굴 낳고 죽고 이게 다 돼 있어. 그래서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다윗 지금 시대까지 오면 6,000년쯤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사람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가 1000살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일까봐. 여기가 100살이에요. 이게 나이축이에요. 이건 시대야. 그런데 보니까 수명이 이렇게 되죠. 어디서 급격하게 꺾여요? 노아 때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노아 때 인간 수명 곡선에 급격한 변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 전에는 대충 얼마를 살아요? 1000년쯤 살아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어디? 이게 100살 근처. 지금 많이 살아야 120살 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옛날의 환경을 지금의 환경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시니까 성경이 가짜로 보이지.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로 보이지. 자, 조금 더 갑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그럼 증거가 뭐가 있냐 이거야.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 중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머물렀다고 나와요. 지명 나오죠. 아라рат산 지금 있습니다.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이 높이가 해발 5,100m쯤 돼서 백두산 높이의 2배예요. 그래서 높은 쪽이라 여기는 웬만하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쯤 돼요.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여기. 여기 있어요. 이거 이름이 페르시아인들. 페르시아인이 누구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이란이 페르시아야. 이 사람들 뭐라고 불렀다? 노아의 산이라고 불러. 터키족. 이건 누구야? 이 사람이지.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한다? 방주의 산, 고통의 산. 신기하네. 쿠르드족은 뭐예요? 여기쯤 사는 사람, 여기쯤. 여기. 터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여기 쿠르드족인 독립하겠다고 난리거든. 여기쯤 살아. 여기 비슷해.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재난의 산. 미국 사람. 세계의 어머니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러?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 아르메니아의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징표. 배지 같은 거예요. 배지.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배 있죠? 노아 홍조예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아르메니아가 어딘데? 여기. 이 사람들 정신이 이상해서 이렇게 노아의 산이 진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보자 이거야.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방주를 목격했다는 기록이 책으로 나와요. 책. 이게 200명도 넘습니다. 책의 기록을 보면. 노아 방주를 봤다라는 사람이에요. 배를 봤다. 그래서 여기 막 기록들이 나와요. 막 기록들이 BC 700년부터 나와. 그래서 1260년쯤 가니까 누가 봤다고 하느냐. 마르코 폴로가 방주를 봤다는 기록을 남겨요. 마르코 폴로 알잖아. 동방견문록을 작성했던 유럽 지역에서 우리나라 오고 일본 거쳐서 중국으로 돌아간 탐험가가 있어요. 이 사람. 동방견문록에 이 산에 대한 목격자 기록이 탑재되어 있어요. 마르코 폴로가 거짓말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은 거야? 인터뷰하고 적은 거예요.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 1876년 제임스 브라이스경. 영국 사람인데 올라가가지고 1.2m짜리 나무를 가지고 와요. 터키 위원회. 빙하에서 튀어나온 매우 짙은 나무의 거대한 구조물을 봤다. 터키 사람이 왜 거기 올라갔을까요? 국경지대니까 순찰하러 간 거지. 또 여기 1902년 아르메니아 농부. 이제 알겠죠? 아르메니아 어디예요? 노아의 아라랏산이 위치한 거기라고. 거기 살고 있던 농부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봤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삼촌을 따라서 노아 방주를 보고 위에 올라가서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방주 지붕에 올라갔다 왔대.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진짜일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언제적 기록이야? 1902년, 지금이 2024년, 5년인데, 그래서 자, 이게 그 당시에 찍었던 거야. 이 사람이 농부예요. 이게 하고피아냐. 그래서 자기 증거를 막 하는데 설명을 못 해내니까 화가한테 그림 그려라. 진술 가지고. 하고 요건 방송사 기자 가서 인터뷰하는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이분이 증언한 대로 그렸더니 이런 식이었대. 그래, 여기 올라가서 놀았대. 삼촌하고. 여기로 가면 가겠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이때는 왜 방주가 이렇게 나타났느냐면 만년설이라면서 지금 가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딱 덮였어. 그때는 왜 됐느냐? 기상학적으로 그때 5년간인가 고온 기후가 5년 연속이 돼가지고 많이 녹았대. 그래서 올라가서 놀았다. 자, 여기 보세요. 러시아 비행사가 여러분 아르메니아가 지금은 독립국입니다. 근데 옛날 구소련 연방에서는 아르메니아가 소련 연방이에요. 터키는 서방 국가야. 이란은 대충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군사시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비행기로 조사를 하다가 뭔가 있다 해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군인 몇 개 중대를 파견합니까? 2개 중대. 황제가 가서 한번 조사해봐라. 조사해가지고 다 보고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압불사. 보고서 제출 이틀 뒤에 공산혁명이 딱 나서 황제고 뭐고 그냥 다 폐위시키고 이 정보가 없어요. 증언만 남아. 여기 1955년 우리나라 6.25 막 끝났을 때죠.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프랑스 사람이 직접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빙하에 갈라진 틈 속, 이게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방주의 나무 쪼가리, 아니, 방주를 보고 나무 쪼가리를 1.5m짜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자, 요거 증언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실제 한다는 증거가 처음 발견되자 사람들은 그토록 흥분했고 현대 장비를 총동원해 조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에 와서야 드디어 아라렛산에 방주가 존재한다는 20세기 첫 번째 물리학적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폭파 기술자인 프랑스인 페르낭 나바라시가 처음 방주에 관심을 가진 것은 젊은 시절 군대에 복무하던 때였습니다. 나바라시는 1952년에 아라렛산 1차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현지인 가이드는 산마루에서 나를 버리고 가버렸죠.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방주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난 유리 같은 얼음 밑에 거대하고 시커먼 형체가 얼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뭔지 밝혀내리라고 생각했죠. 나바라시는 1955년 7월에 그의 어린 아들 라파엘을 동행하여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페르낭 나바라시와 그의 아들이 탐험 중에 실제로 찍은 것입니다. 1955년은 따뜻한 해였죠. 거대한 빙하도 녹아내렸어요. 방주를 찾을 기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았죠. 라파엘이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바라시는 빙하에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4,000m 아래로 말입니다. 여기 잠깐 나레이션에 오해가 있어요. 4,000m의 아래로 내려갔다가 아니고 4,000m 지점에서 아래로 내려갔다 해요. 노아의 그 아라랏산이 5,500m죠. 이 발견한 지점이 해발 4,000m 지점에서 아래 속으로 내려갔다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나무는 잘 보이긴 했지만 얼음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나바라시가 얼음에서부터 잘라낸 것은 손으로 다듬은 5피트 길이의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이 순간은 꿈꿔왔었죠. 라파엘과 나는 꼭 크리스마스처럼 흥분했습니다. 그것을 등에 지고 산 아래로 나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아쉬웠지만 나중에 검사를 위해 샘플을 보내려면 어차피 잘라야만 했죠.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순간.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나무일까요? 나바라시가 찾아낸 나무 종류는 아라렛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산 주변 300마일 이내에는 숲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바라시는 자신이 찾아낸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를 3개의 다른 연구실에 보내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5,000년 전의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학적인 검사로 인해 아라렛산 위에는 굉장히 오래되고 무척이나 신비스러운 무언가가 분명히 있음이 입증됐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발견되는 거죠. 자, 이 사진 보세요. 얀 반텐 보시라는 네덜란드 국영 TV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KBS 기자가 있어요. 이분하고 달나라 갔다 왔던 제임스 어윈 우주비행사, 이 둘이 친구래요.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아라랏산 근처 경비행기로 우리 투어를 한번 하자 하다가 이게 찍은 사진이래. 여기 뭐가 있죠 지금?